아멘. 보배의 신 예수를 높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네, 아멘. 네.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은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스데반이 죽는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읽었으니까 이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데반, 그렇게 뛰어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스데반을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게 두시고 더 많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 죽음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놔두시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도 있습니다. 옥문을 여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스데반은 왜 죽음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으심을 알고 계셨다. 또한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 순교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 시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의 사도가 살아있는 시대였죠.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서가 아니라 이 스데반에게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런 뛰어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스데반을 높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높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가 높이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데반이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죽음은 무엇이 필요한가?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라고 누군가가 말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스데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아벨은 그 형 가인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으면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공의 앞에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압축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스데반에게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6장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느냐? 모세가 우리 가운데 준 율법을 모독했느냐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스데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등장을 하죠. 다윗, 솔로몬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조상,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진 민족입니다. 자부심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부하고 우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우월감 때문에, 이 우월감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그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월감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커다란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고 유대인들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리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진 이 우월감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우월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스데반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거죠. 선민. 그러면 우리가 선민이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선민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보자.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너를 택하면 나중에 내 영광을 높여줄 거야, 너를 보니 내 영광을 높일 만하다 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가져다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5장을 가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뭘 하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쌍방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언약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도 언약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를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해가 지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기다려 피곤하여 줍니다. 잠깐 줍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안 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저주 받겠다, 내가 이렇게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는 저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지나가서 쌍방 언약이 되었다, 형식은 쌍방 언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혼자 지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모든 열국이 아비가 되는 것도 고사하고 이 언약은 파기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언약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안 주면 내가 이렇게 저주 받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장을 가보면 어떨까요?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도
믿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한 15년 가까이 침묵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그 상속자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왜 믿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다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씨가 없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난 씨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씨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정의 아버지도 아니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뭐냐면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뭡니까? 할례 언약이 등장을 하는 여기서 할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우린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그들이 키우는 짐승,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그냥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긴 이유는 단순히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할례가 뭘까요? 할례. 오늘 포경 수술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포경 생식기를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상징입니다. 뭡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은 깨뜨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뜨리는 스데반을 오히려 돌을 들어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우월감, 자부심 그리고 좋은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도 가졌습니다. 또한 할례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린 율법이 있어. 우리 성전이 있지.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적대시하고 대적관계를 맺고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스데반이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이런 거죠. 율법과 성전과 할례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율법이 있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갈 때에 혼자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 손을 붙잡고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주는 사람, 몽학 선생님.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지었지, 그럼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율법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니, 수석으로 갔다고 합시다. 서울대학교 수석. 그러면 조금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거니까 그나마 뭐 괜찮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한 합격증을 딱 받았어요. 이 학생이, 우리의 자녀가 합격증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합격증을 받고는 집에 와서 이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 가보로도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합격증을 가슴팍에 딱 붙이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나 합격이야. 이 합격증 받지. 합격했어. 얼마나 좋아, 합격했어. 하고 4년을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네? 합격증을 준 이유는 당신이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합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열심히.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합격증만 붙이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합격했어요, 합격증 받았어요 하고 돌아다닌다면 정신 나간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율법, 그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배척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죽입니다. 그를 전하는 제자들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을 지금 옥에 가다, 돌을 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났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이지, 동일하게 부름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할례를 표현할 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더욱 정확하게 마음의 할례를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보십시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얘기해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다 하는 그 혈통적인 이야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라고 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 가진 것 가지고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을 자다가도 감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니. 그러나 이 예수 믿음의 자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난 예수 믿어서 정말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말씀드린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내게 자랑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도 가졌지만. 그런데 종종 믿음 가짐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안 믿어서 너는 나중에 지옥 가네. 나는 천국 간다. 자랑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 믿음 가지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사람과 우리의 인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의 인격보다 그들이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인격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 믿었다고 이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을 자랑한다면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유대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것이라면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스데반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죽음의 단계보다 조금 더 못한 단계를 표현하면 뭘까요? 실패죠. 그렇죠?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이유는 뭘까요?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예수 믿더니 왜 그러냐? 네 인생은. 예수 안 믿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응?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나 예수 때문에 살지. 나 예수 믿으니까 사는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사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하여 죽어가지만 그 죽어가는 순간 그의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자.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그 육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왜 그를 살려두어서 더 큰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는 다 믿고 고백합니다. 삶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을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 내가 잘 됐어, 아주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셨어,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해졌어.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과 믿음의 척도를 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께서 아파하시고 멸시천대 받을 때 내게 아픔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좀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예수 닮은 삶인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있는 한 성도 스데반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이 삶을 스데반이 보여줍니다. 만약에 스데반이요, 이 모세, 이제 스데반 설교 중에 모세라는 이름을 등장하는데, 그 모세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도 모세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보는 거예요. 모세를, 율법을 우리 가운데 준 모세. 그러나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만약에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스데반을 살려내시고
그랬다면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데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고 예수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이, 내일 하루의 삶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를 위하여 억울함을 참아냈는가, 예수 이름을 멸시받고 천대당할 때 내 마음이 아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